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이 한창이죠. 이제 3층, 4층 이제 5월 달 되면 5층 바닥을 이제 바닥 공사를 콩고리를 치고 점점 이제 6층까지 올라가면 이제 완공이 골조 공사는 마무리되는데 이 인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부들이 소변을 자꾸 보는 거예요. 소변을. 처음에 이제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토목 공사할 때는 뭐 어차피 야외니까 흙덩이니까 거기다가 뭐 소변을 보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워낙 인부들이 원래 그렇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겠거니 했는데 이제는 이제 건물이 막아지고 콘크리트로 치고 또 지하 같은 경우는 벽돌로 방도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소변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차례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우리 공정회의 할 때마다 인부들이 절대 건물 안에 소변을 보지 않도록 해달라. 소변 볼 수 있는 장소가 곳곳에 있고 또 야외 대변 볼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몇 차례 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벽에도 다 붙여가지고 소변 금지, 적발시 퇴출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되겠거니 했는데 지난주에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하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지켜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 시공사 임직원들하고 같이 이 현장 소장 감리사하고 모여있는 이 단톡방이 있거든요. 단톡방에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같아 보이지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기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자아가 강하다 혹은 육신의 생각이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건물의 소변을 보는 문제가 시공사 임직원들에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인부들의 입장을 너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표현했듯이 안방에다 볼일을 보는 것처럼 매우 불쾌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성전에 볼일을 보는 건 난 너무 불쾌하다. 내 안방에만 여러분 누가 내 집을 짓는데 안방에다가 볼일을 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꼭 내 안방에 들어와 가지고 볼일을 보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불쾌하다. 내가 몇 번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표현했듯이 안방에다 볼일을 보는 것처럼 매우 불쾌합니다. 인부들의 상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건물 아무데나 소변을 봐서 되겠습니까? 강아지도 아닌데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사실 뒤에 더 덧붙인 게 있어요. 이 단톡방에 있는 분들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대표에게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현장에 가면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인부들이 그냥 일하다가
화장실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볼일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꼭 화장실에 볼일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데나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볼일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교육하면, 얘기하면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공사가 이거를 인부의 입장에서 너무 그 입장을 고려해 주다 보니까 이것을 제재하고 막고 이 건축주의 입장에서 그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건물도 아니고 성전 아닙니까? 그냥 막혀지지 않았을 때 흙더미가 있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이제 건물이 다 막아진단 말이죠. 근데 거기 어디 슬그머니 방 안으로 문 틀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방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가지고 소변을 본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쓴 글의 요지는 뭐였냐면 이 건축주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써줘야 이것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전달하고 교육하고 이게 되어질 텐데 안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인부들의 입장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얘기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짚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분들의 특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하시려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내가 믿어지면 나도 깨어 예배 드리려고 얼마나 졸음과 싸우고 잡생각과 싸우고 이 나의 자세를 바로 딱 취해가지고 예배에 성공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을 해도 그냥 흘려듣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뭐 사랑의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조금 신앙생활 못한다고 말씀대로 안 산다고 예배에 실패한다고 뭐 큰일이 일어날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요 10중 8구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들이 공부할 자녀를 키울 때에 이 자녀들이 공부해야 할 시기에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은요 어쩌든지 공부를 잘 시키려고 힘든 거 없이 부족함 없이 공부를 잘 시키려고 밖에 나가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또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돈을 버십니까?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써야죠. 내가 아파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죠. 또 상사에게 수모도 당할 때도 있죠. 이게 다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 가르쳐서 나머지 인생들이 힘들지 않도록 해주고 싶은 부모들의 심정인데 그런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심정은 모르는 채 다 가서 봤더니 밤에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퀭하고 빨개진 줄 알았더니 밤새 영화 본 거예요. 어떤 녀석은 밤새 게임해가지고 보다 못해 이 스마트폰을 뺐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뺏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자녀들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직하면 그걸 뺏겠어요. 오직하면
네? 서로 연락해야 되고 뭐 요즘은 핸드폰 없으면 학교도 못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다 뭐 카톡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오직 하면 핸드폰을 빼앗겠냐고요. 근데 그 심정은 헤아리고 자기가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우리 부모가 그렇게 이걸 중요하게 여기구나 생각해서 자기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공부에 몰두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친구에게 공기계 사요. 몰래. 공기계 사가지고 부모 모르는 핸드폰이 또 하나 딱 있습니다. 무슨 용? 게임용.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자기 하나 공부 잘 시켜보겠다고 먹을 거 못 먹고 잠잘 것 안 자고 옷에 기름 묻혀가면서 힘들게 열심히 수모 당하면서 굽신거려가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부모의 심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자녀를 볼 때 얼마나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가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공부할 줄 알고 수고한다고 말하려고 문을 탁 열었는데 게임을 하고 앉았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요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몇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같은 말씀을 세 번이나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반복이에요.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하신 이유는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째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 세 번을 다 말씀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엉뚱한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친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중요한 거 계속 말해줍니다. 계속 말해줘요. 일러줘요. 예배 시간에서 그래도 깨어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일러줘요. 중요하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되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되니까. 예배 자꾸 실패만 하고 예배 횟수만 쌓이면요 회칠한 무덤처럼 마음이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의뢰이 와서 앉았다 자고 그냥 가버립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감동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해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 만나면요 얼마나 진이 빠지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의 대화를 들어준다. 1시간, 2시간, 3시간 들어준다. 이거 진 빠지는 일입니다. 그를 위하여 1시간, 2시간, 3시간 밤새 얘기해 준다. 이거요 진이 엄청나게 빠지는 일입니다. 사랑 없으면 안 돼요. 남녀 부부 사이에서도요 보십시오. 사랑이 식어지니까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유 그냥 저 인간은 그냥 저래. 그냥 냅둬. 사랑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넓어서 이해해 주니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랑이 있으니까 얘기한 얘기 또 얘기해 주고. 왜 또 얘기해 주겠어요? 중요하니까. 왜 또 얘기해 주겠어요? 안 지키니까. 안 되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계속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토록 중요한 문제를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다면 중요한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희한하게도 그때마다 제자들은 엉뚱한 반응을 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16장에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말한 것이지 예수님을 안 위한다는 생각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 속내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왜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왜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정치적인 왕이 되셨을 때에 한 자리 해먹으려고 따라다닌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전혀 안 되고 따라다닌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첫째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말한 것이고, 둘째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얼마나 굉장히 좋아 보입니까? 그렇죠? 죽는다고 하는데 이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데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베드로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말을 뱉은 베드로는 자신의 말이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는 자신의 말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절대 못했습니다.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말한 그 말에 자신도 그 의미를 모르는데, 자신도 그 말의 결과를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일이 절대 미치지 아니하리라.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더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말을 했는데 자기 자신도 사실은 이 말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말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모르는 그 말의 의미를 예수님은 아셔요. 베드로도 모르는 그 말 그대로 했을 때 일어날 결과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도 모르는 채 말하는 게 많겠습니까? 지금 내 말은 좋은 의도로 말을 누군가에게 한단 말이죠. 아주 좋은 의도로 말한단 말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채 말하는 경우가 우리도 많습니다. 그 말 그대로 했다가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는 채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그냥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뱉는 말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듣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못 듣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주장합니까? 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나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말한 거야. 그것만 자꾸 늘어져요.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아닙니다. 베드로도요, 좋은 의도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의도로 말한 거예요. 나쁜 의도, 악한 의도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말의 의도가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에 주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거는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말인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됐을 때는 그 말은 누가 준 말이 됩니까? 사탄이 준 말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준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무슨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냐. 우리는 항상 이래요.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도 모르는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하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그 말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 말을 해석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착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뱉은 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아시니까 베드로도 모르는 그 말의 의미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말도 조심하게 되고 또 예수님처럼 그걸 깨닫게 해줬을 때에 인정하고 회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없으면 알 수도 없고 인정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딱 그 말을 들으니까 완전히 예수님 그 말대로 했다가는 예수님 넘어뜨리는 일이죠. 넘어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콕 집어주신 겁니다. 이게 복이죠, 여러분. 이게 복이죠. 그러니 여러분, 제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하다고 옳다고 뱉은 말조차도 마귀가 넣어준 생각일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대해야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고 회개가 되는데 우리는 내 속에서 항상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나는 선한 의도야. 요것만 붙잡고 있어요. 요것만. 더 이상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더 이상 생각이 나아가지는 못해요. 짧은 소견에. 얼마나 짧은 소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한 내 마음만 생각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셨을 때에 베드로는 복이 됐는 줄 믿습니다. 이제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자들이 길가에서 서로 누가 크냐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문제는 얼마나 진지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십자가에 죽는다. 그들은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뭔지를 다 알았어요. 그 고통이 얼마며, 그 수치가 얼마며, 그 아픔이 얼마며, 이걸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단다.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의미가 뭐냐? 우리 죄 때문이구나. 지금 그 주님과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뭘 했다고요? 길을 걸어가면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고. 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얼굴을 보면서 주님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만 있다면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런 기도의 제목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요 너무나 주님과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도요 어떻습니까? 진지한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진지하게 받아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진지한 대화를 시도를 하면 남편이 진지하게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이 풀리죠. 상처가 씻어지죠. 그렇죠? 근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찮하게 여겨. 대수롭지 않게 받아. 그러면 여러분 속상하시죠? 근데 주님께 내가 그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있다는 거, 정말로 주님을 주님답게 믿는다는 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만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어린아이와 같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만 생각하지 엄마를 생각합니까? 아빠를 생각합니까? 할머니를 생각합니까? 할아버지 생각합니까? 그냥 자기 입에 들어오는 거 요거 먹을 거 다 그러면 그냥 좋은 거 회피하는 거예요. 안 주면 그냥 왜 안 주는지 이유도 묻고 싶지 않아. 그냥 땡깡 부리고 울어 제끼고. 근데 그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신앙이 있다는 것은,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은요,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실까, 이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지하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죽음과 삶의 문제, 사명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 그냥 싸우고 있어요. 누가 그냥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는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주님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문제가 중요해가지고 세 번째나 나누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죽음에도 관심이 없어. 예수님의 부활에도 관심이 없어. 오직 자기의 안위와 위치만 생각하고 있는, 자기 위치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이 생각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이 행동 때문에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위치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웃는 모습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우는 모습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심정이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70번씩 마음이 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적어도 70억 번씩. 적어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지 않는 믿는 자들의 그 마음 속내를 바라보며 계실 때에 하루에 적어도 70억 번은 마음이 무너지고 70억 번은 눈물이 나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지한 말씀을 하시는데, 고통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명의 말씀 하시는데 나 우편에 앉혀주세요, 나 좌편에 앉혀주세요. 어떻게 자신의 안위와 위치만 염려하고 생각하는 발언만 내뱉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회개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유익은 전부 다 내 것이에요. 전부 다 내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다 우리 인간들을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들을 위한 거예요. 뭐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주님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복 받으실 수가 없죠. 더 큰 무슨 복이 필요합니까? 그런 말 자체가 불가능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주님의 존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면 사실은 그 복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내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자나깨나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예?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셨는지. 인간을 만드시면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그 인간을 만드셨다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아들을 죽일 계획을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워놓으신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요. 얼마나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인데 이토록 인간의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정작 구원을 받아야 할 당사자는 구원파처럼 살아요. 구원파처럼. 내가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이 구원을 이미 받았어.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 구원파 교리거든요. 구원파 교리거든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뭐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구원파 교리인데 그 교리는 이단으로 정죄를 해놓고 정작 정통교회에서는요 꼭 이단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면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며 살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며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너무나 큰 문제예요. 우리 영혼의 거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의 구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도요 내 영혼의 구원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가 믿음 있다고 주장하는 그거 말고 주님이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작 구원을 받아야 할 당사자인 우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얼마나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정말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그렇게 주님께 중요하다면 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구원받습니다. 죄를 회개하셔야 구원받습니다. 내 주인이 내가 된 죄를 회개하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첫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온 천국을 놓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까이 온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단 말이죠. 죄가 산같이 쌓여있는데도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을 못한단 말이죠. 하다못해 베드로도요 자기는 선한 목적으로 말한 것까지도 조차도 마귀 역사였는데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회개거리를 발견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의인인 척 사는 거예요. 의인인 척 사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을 못 받아들여요. 전혀 못 받아들여요. 당신은 잘났습니까? 당신은 잘났습니까? 다 거부하고 있다는 그게 이 뜻이거든요. 이게 증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갔어요. 침례 요한도 안타까우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예수님도 안타까우시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그러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회개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무슨 문제를 무슨 이유를 갖다 대도요, 기도하지 않는 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구하는 거거든요. 믿어지니까 간청하는 거거든요.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고, 안 믿어지니까 안 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어지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다 뭔가를 믿고 있어요. 뭔가를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질이 믿어지니까 그 물질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오로지 몸이 부서져라 돈은 열심히 버는 이유는 뭐냐? 물질이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요,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죠.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죠. 예배를 패하지 않죠. 더 예배를 드리죠. 기도를 패하지 않죠. 더 기도하게 생겼습니다. 더 기도합니다. 왜? 믿어지니까. 믿어지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누구 보라고 기도하고 누구 보라고 기도 안 하십니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외쳐보십시오. 나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은요, 절대로 내 뜻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내 뜻, 내 꿈, 내 비전, 이거 이루려고 주님 믿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로 믿게 되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지고 그 뜻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됩니다. 그게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 사도들 하나같이 그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도 내놓고 고난과 박해도 이기고, 예? 그 길을 다 하나같이 한 사람같이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넓은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요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심지어 의심 많은 토마도 결국은 회개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저 인도까지 가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심 많은 토마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 자기 꿈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과 내 꿈이 맞아지면 갈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복이고요, 그 길 끝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 길 끝에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매일 제 얼굴을 제 거울로 보잖아요. 저는 안 변하는 줄 알았어요. 안 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새 주름이 생기고 어느새 점도 생기고 흠도 없고 점도 없었는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막 파릇파릇하게 그랬던 시절이 20대 생각이 나는데 벌써 50대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세월이 빠르고 짧냐는 거죠.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요,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100년은 다 채우고 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60대도 가고 50대도 가고 70대도 가고 80대도 가고 100살 넘어 사시는 분도 있고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하튼 짧아요. 누구 200살 살았다 그런 분 보셨어요? 근래에? 없죠. 다 100년 안에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라. 주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그렇게 무참히 인간의 손에 짓밟혀 죽이셨다면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서,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려서 먼저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말씀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누가 뭐래도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누가 뭐래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 까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여지까지 달려온 세월이 아까워서도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정말로 여기까지 어떻게 달려왔는데, 내가 까딱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러나 지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주의적인 사고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들어버리면 여기까지 달려온 게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쭉 미끄러져 후퇴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왜 하겠습니까?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여기까지 달려오기 힘들었는데, 많은 대가를 치르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많은 소리를 들으며, 많은 전쟁에 승리하며, 많은 헌신을 드리며,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시험에 한 번에 들어서 그럴듯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거 마귀 소리거든요. 아무리 나를 위해 주는 소리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건 마귀가 주는 소리거든요. 거기에 쏙 빼앗겨가지고 그거 자체가 시험에 드는 건데 그 짓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절대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세월이 아깝잖아요. 여기까지 달려온 세월이 아깝잖아요. 믿으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왜 내 영혼을 위하여?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하셔요. 주님이 죽으신 이유도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신 것도 내 영혼 살리시겠다고 그런 것인데, 내가 내 영혼을 위해야죠, 먼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떨어질세라.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절대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않으리라. 뭐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다고 막 죽이기를 합니까? 모슬렘 나라 같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 갑자기 총 쏴서 죽이고 칼을 찔러 죽이고 목매달아 죽이고 막 암살하고 그렇습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내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먼저는 그래야 남 영혼도 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고,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별일도 아닌 일에 여지까지 달려온 길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디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이게 아닙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그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달려가서 주님이 그토록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토록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구원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나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영원한 거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이 심정이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야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주님과 분리되어져 있고 떨어져 있느냐도 기도해야 알려주십니다. 기도해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나깨나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미 된 줄로 착각하고 나는 뭐 이 정도는 기도는 쉬어야 돼. 이미 그런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시험에 팍 들어있는 상태예요. 기도를 안 하는 상태가요, 이미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마귀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나는 뭐 이 정도는 이제 기도는 조금 띄엄띄엄 해도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시험에 팍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이 죄를 회개 기도로 떠나보내시고 회개 기도로 물리치시고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